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 신약성경 3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봉독하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 인생의 중요한 질문들을 물어보고 있는 예수께 묻다 연속설교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주님께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질문해 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 소개해드렸던 에밀리 스미스가 쓴 Power of Meaning, 의미의 힘이라는 책에는 인생의 의미를 주는 것 중에 하나를 삶의 목적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소명이지요. 우리는 삶의 의미를 내가 붙들고 있는 소명에서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에게는 저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 있습니다. 소명은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주시는 사명이고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무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다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직업이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내가 하는 작은 봉사를 하나님이 맡겨주신 소명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소명은 무언가 거창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명의식을 가질 때에 우리의 인생에 깊은 의미를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소명을 발견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 창립 10주년을 맞이하다 보니 우리 교회 지난 10년을 돌아볼 때가 저는 많이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은 저희 교회가 창립 1주년 기념주일을 지나고 첫 번째 부흥회를 했었던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 강사로 오셨던 분이 박용범 목사님이라는 분이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영락교회 대학부를 다닐 때부터 친분이 있었던 분인지라 제가 저희 교회에 담임 목회를 오면서 그분을 첫 부흥회 강사로 모셨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인생이 달라졌던 분입니다. 한국에서는 좋은 대학을 나오고 졸업한 후에 곧바로 뉴저지 러커스의 이공계 박사과정을 오면서 저는 이분이 금방 교수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뉴저지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면서 목사로서의 소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명 속에서 이분은 지금까지 공부해왔던 것이 더덥게 느껴지는 경험을 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가족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네가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냐, 모든 가족이 반대하는데 박사과정을 포기하고 신학교에 입학해 목사가 됩니다. 소명이 이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경험을 하게 합니다. 하지만 이 소명을 발견했을 때 이 목사님은 자신의 인생의 의미를 찾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분처럼 삶의 방향이 극적으로 변하는 소명을 발견하기도 하고 잔잔하게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 삶에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뜻인 소명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삶의 의미를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서 듣게 되는 소명에 대한 가르침에서 우리의 인생에 의미를 주는 소명에 대한 깊은 의미를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하나 자신 안에 있었음을 발견합니다.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신념이지요. 내가 옳다고 믿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나의 열정이 담겨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신념입니다. 우리는 내가 가진 신념, 나의 열정을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라고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은 바로 이 신념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분별하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셨을 때 세례 요한은 펄쩍 뛰면서 이것을 막아섭니다. 자신이 길을 준비했던 분인 예수께서 자기에게 세례를 받겠다고 하시니 세례 요한은 오히려 제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예수님을 막아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는 세례 요한이 가진 생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을 도전하십니다. 주님이 세례 요한에게 받게 되는 세례는 앞으로 주님이 하실 일의 상징이 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세상을 구원하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죄 없는 주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게 되는 것에서 상징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세례 요한에게 자신이 가진 생각과 신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세례 요한에게 하셨던 이 말씀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이제 허락하라. 이 말씀은 세례 요한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초대이자 도전의 말씀입니다. 이제 허락하라.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자신의 신념과 열정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명을 붙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이 초대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들 각자에게 주시는 이제 허락하라.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소명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드러나도록, 창립 1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은혜와 사랑교회는 우리 교회에 주시는 소명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도록 이제 허락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소명에 대해 알려주는 본문에서 우리는 특별한 주제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께서 세례를 받고 물 위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으로 오늘의 본문이 마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이 예수님이 들으신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깊이 함께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소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오늘의 본문의 마지막을 사랑으로 마무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소명의 깊은 의미, 우리의 소명의 중심에 있는 것이 사랑임을 묵상하도록 오늘의 본문이 초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의 소명의 중심에 사랑이 있다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요? 이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묵상해야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소명,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예수님이 듣고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영성과 헨리 나우에는 이것을 강조합니다. 헨리 나우에는 오늘의 본문에서 예수님이 듣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음성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야 하는 음성이라고 강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과 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는 음성을 듣는 것이 내가 진짜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가득 채워준다고 헨리 나우엔은 강조합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엔이 강조하는 신앙생활의 핵심은 인생의 모든 순간에 이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걸음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도 내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는 목소리를 듣고 있을 때 우리는 삶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힘을 경험하고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한국에서 목회하시는 김동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쓴 책에 이런 마음이 따뜻해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손녀와 있었던 일을 소개합니다. 식구들과 함께 모여있는 자리에 어린 손녀가 너무 귀여워서 품에 안고 귤을 먹여주고 있다가 이 귤을 들고 있는 소녀에게 자기에게도 달라고 아 하고 입을 벌립니다. 소녀는 조그마한 손으로 할아버지에게 귤을 하나씩 넣어줍니다. 그러다가 이 손녀의 손에 귤이 다 없어진 것을 모르고 이 목사님이 또 입을 벌려서 아 하고 손녀에게 했더니 이번에는 손녀가 귤이 없으니까 자기 입에 있던 귤을 꺼내서 할아버지의 입에 넣어줍니다. 이 목사님은 그날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귤을 먹었다고 흐뭇해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손녀가 그렇게 입에 있었던 귤까지 나누어 줄 수 있었던 이유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이 손녀가 워낙 식구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으며 자라나서 자기의 것을 나누는 것도 어렵지 않고 남이 달라고 하니 자기 입에 있는 것까지도 꺼내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한 고아원의 이야기를 합니다. 고아원에서는 아이들이 쌓아놓은 이불 사이에다가 음식을 숨겨놓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 사실을 잊어버려서 음식이 썩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버림받고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해서 늘 불안하기 때문에 내 것을 지켜줄 사람은 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늘 움켜쥐고 감추어 둔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는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모두 사랑을 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의미를 주는 소명의 핵심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는 방법도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음성을 듣고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목소리에 계속 귀를 기울이고 있는 사람은 나에게 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사람으로 설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 의미를 주는 소명은 먼저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딸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두 번째, 소명의 중심에 사랑이 있다는 말의 의미는 소명의 핵심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소명은 내가 하는 어떤 일도 내가 맡고 있는 중요한 직분도 아닌 이 소명의 핵심에 담겨 있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19세기에 살았던 영성가 리지우게 테레사라는 분이 이러한 모습을 잘 가르쳐준 분입니다. 이분은 24살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던 분이신데 이 성 테레사가 20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을 발견하고자 씨름하고 고민합니다. 이분의 마음에는 많은 소명들을 꿈꾸며 기도를 합니다. 아시시의 프란체스코처럼 사랑을 실천하고 봉사를 하는 사제의 소명을 감당할지, 아니면 사도 바울처럼 온 세상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소명을 감당할지, 예언자나 순교자의 소명을 감당할지 많은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기도 가운데 중요한 것을 깨닫지요. 그리고 자신이 깨달은 소명을 기쁨 가운데 이렇게 외칩니다. 나의 소명은 사랑하는 것이다. 영어로 이 문장이 유명한데요. My vocation is love. 이 문장을 인터넷으로 검색하면 이 문장으로 된 여러 책들을 발견합니다. 리지우게 테레사에게 소명은 바로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는 삶 속에서 인생의 의미를 발견합니다. 우리도 그러한 경험을 참 많이 하죠. 제가 예전에 아베 피에르 신부가 한 자살을 기도한 사람을 살린 이야기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불행한 일을 연속적으로 겪고 있었던 한 남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시도를 여러 번 하였습니다. 그런데 프랑스 노숙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아베 피에르 신부를 만났는데 이분이 이 남자에게 이런 조언을 합니다. 어차피 죽을 생각이라면 저와 함께 노숙자 쉼터를 만드는 일이나 한번 도와주십시오. 이분은 이 말을 듣고서 피에르 신부의 돕는 일을 하면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남자가 삶의 의미를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중에 이분이 아베 피에르 신부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신부님께서 제게 돈이나 집이나 일이나 그저 무언가를 베푸셨다면 아마도 저는 다른 시도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게 필요한 것은 살아갈 방편이 아니라 살아야 할 이유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분의 말이 참 중요하지요. 우리는 살아갈 방편이 아니라 살아갈 이유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일 속에서 살아갈 이유를 발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삶 속에서 우리는 삶의 의미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아베 피에르 신부는 우리에게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사람은 왜 이 땅에 태어나는 걸까요? 우리는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태어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베 피에르 신부가 말하는 삶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태어납니다. 사랑할 때 삶의 의미를
발견합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의미를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사랑하는 삶 속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이웃을 향한 사랑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습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소명은 한마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입니다. 어떤 일이나 어떤 직분을 감당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소명의 근원이 되는 사랑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은 의미로 가득 차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삶의 의미를 사랑 속에서 발견한다는, 우리의 소명의 중심에 사랑이 자리하고 있다는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애틀란타에서 일어난 비극적인 총기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아시아인에 대한 혐오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요즘에 한 21살의 젊은이가 충격적인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희생자의 많은 수가 한국 사람인 것이 우리에게는 더욱더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이 젊은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속한 미국 장로교회 한인총회에서는 이 일에 대한 성명서를 내고 제일 먼저 말한 것이 교회가 올바른 신앙교육을 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자고 말하였습니다. 이 젊은이는 사랑이 소명이라는 것을 교회에서 배웠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인생의 의미를 준다는 것을 교회에서 배웠을까요? 교회는 이 일로 더욱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사회가 치유되도록 모든 미움과 혐오의 범죄가 사라지도록 더욱더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지난 며칠 동안에 많은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이곳 테나플라에 있는 여러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전하, 우리 교회는 괜찮느냐는 안부와 무엇이든지 도울 일이 있으면 말해달라는 이메일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곳 미국 교회에서 연락해왔고, 전에 있던 교회인 어토먼트에서 연락을 해왔고, 여기 니커버크 로드에 있는 루터란 교회의 목사님이 연락을 해왔고, 우리 밑에 있는 가톨릭 교회에서도 연락을 해왔고, 심지어는 이슬람 회중의 대표로부터 이곳 테나플라이 회당의 랍비는 장문의 이메일을 저에게 보내오면서 자신의 비통함과 연대를 표시해 왔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는 이 아틀랜타 총기 사건을 애도하는 기도회 비줄이 테나플라이에서 열립니다. 지난주에 우울했던 저의 마음에 힘을 준 것은 사랑과 연대를 보여주는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 속에서 힘을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삶 속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합니다. 이번 사순절 우리는 이 사회가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 이 사랑으로 치유되도록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이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것처럼, 십자가를 지기까지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을 실천하며 미움과 아픔이 가득한 이 땅이 치유되도록 노력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의 의미를 주는 소명이 사랑임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 속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소망을 붙드는 믿음의 교우들이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신 예수님의 모습에서 세례 요한을 흔들어 깨웠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의 삶의 소명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소명의 중심에 사랑이 있음을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인지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삶의 어려움마다 힘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셔서 사랑을 실천하고 나눌 때에 우리의 삶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삶의 의미가 가득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틀란타의 총기 사건으로 아픔과 고통 속에 있는 희생자들을,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사순절 십자가의 사랑이 이 사회를 치유하며 기도하고 회개하고 사랑을 나누는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인을 통하여 이 땅을 회복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